안녕하십니까. 안봉영대입니다. 공유 좀 하고. 예,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예, 다 평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 평안이 뭐 외부의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고 저희 주님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평안한 마음, 주님께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하고요,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4장, 5장 이렇게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길갈에서의 어떤 준비 과정들을, 주님 행하셨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제가 이제 이 기업의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271번 정도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기업이란 말이 선뜻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한국어 버전은 좀 더 이렇게 기업이란 말이 좀 혼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좀 영어 버전을 보면 좀 더 명확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잠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18절에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을 저희가 갖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성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업이란 게 이게 어떤 기업이지? 이런 어떤 의미지? 이 에베소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정확하게 좀 와닿지 않은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 기업이란 의미가 좀 쉽지 않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부분들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바울 사도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옛날부터 좀 고민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기업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단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 하면 먼저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할 때 쓰는 기업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쉽고, 저도 사실 그런 이 기업이 그 기업하고 같은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한자로 보면 이제 꾀알기,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말할 때는 꾀알기와 산업업 이렇게 해서 기업이라는 의미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우리가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알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외국에 오신 분도 있는데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컴퍼니나 코퍼레이션, 비즈니스 이런 의미가 기업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이 기업의 단어가 아니라 터기, 산업업해서 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이렇게 헤리턴스하고 헤리티지, 이 유업이란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터기에 흙토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흙으로 땅을 높여서 굳혀서 집터를 만들고 토담을 쌓아서 집에 토대를 만든다 할 때 터기입니다. 그 터를 만들어서 업은 그 산업이나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 터가 산업의 직업의 터를 만드는 것, 이런 의미가 기업이란 의미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대기업 할 때 기업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하고는 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어떤 산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 더 터기 산업업, 곧 헤리테이지 했을 때 이 의미는 유업이란 의미가 있고 대대로 물려지는 어떤 유산, 유업, 직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의 어떤 일반 대기업 이렇게 쓴 기업은 잠깐의 어떤 일을 하는 그 사업이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에게 대대로 물려질 터를 쌓아서 그 유업으로 이어질 기업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이 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inheritance하고 heritage에서 상속. 그래서 기업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볼 때는 대기업, 이런 중소기업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업으로 올 때는 유업이다. 우리가 대대로 이어질 어떤 유업을, 그런 기업을 유업이라 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상속의 의미가 있고 또 분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지 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분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구약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했고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먼저 의미를 보면요, 창세기 1장 8절에 처음으로 이 기업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사실 기업은 구약에서는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기업으로 얘기할 때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대대손손 그곳에서 너의 자녀들에게 그 유업이 되는 그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이 땅입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말씀한 기업은 땅,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8장에 보면 그 토지를 영영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대대로 이어질 유업이고 이 토지는 또한 여호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 땅,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토지를 받지 못한 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예, 레위 족속. 예, 맞습니다. 이렇게 레위 족속인데, 그럼 레위 족속은 기업이 없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각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이제 또 백성들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순번으로 올라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였던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뭐라고 어떤 게 기업이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1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땅의 기업과 분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제와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신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는데, 여호와,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기업이다. 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게 기업이 있을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토지와 어떤 이런 여호와 섬긴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자녀들, 가족이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녀들이 그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있어야만이 토지와 가옥과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도, 또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의 가족, 이런 의미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기업이고,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게 또 기업이 있냐면 에레미야 3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본적인 기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대대로 자손들에게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신명기 9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편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또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어떤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땅이 기업이고, 두 번째 레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말 주신 기업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의 어떤 이 의미가 이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이 기업이란 말이 굉장히 구약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러 부분에서 신약에서도 이게 그 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어떤 기업이었지만 이제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약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말씀하시고 이 기업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니까 주신 데만 제가 본다면 이렇게 전체 읽겠습니다. 그냥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겠다.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1장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11장 말씀에도 1장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표현은 또 영어 표현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 이 기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쭉 신약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보면서 기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는요. 골로새 1장 12절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다. 성도들에게 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3장 24절 말씀은 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을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상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이냐 할 때 막 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좀 말씀 많이 좀 앞부분은 좀 많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로 하여금 어떤 기업입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기업이 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이 구체적인 보이는 그 땅이 기업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가나안 땅은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약에서는 다가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에서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구약에서 분명히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 기업을 또 신약에서도 똑같은 기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이 기업과 신약에 있는 기업이 별도의 기업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기업의 그 의미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동일한 기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으로도 많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어떤 모형들을 구약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얻었던 가나안 땅의 기업이 실제적으로 신약 성도에게 동일하게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역이고요,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고 어떤 역할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볼 때 신약에서 주님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영역을 차지했던 것처럼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 하나님 그 기업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역이 있고요, 그곳에서 일이 있고, 기업이 뭡니까? 어떤 일적인 산업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영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잘 상상이 안 돼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어떠한 부분들인 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대표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시작하냐면, 달란트 비유부터 먼저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 종들에게,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주고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결산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더 남겼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맡기리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그 의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각 문화를 주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9절, 누가복음 19장 11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올 때, 그때 그 종들에게 은하 10문화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고, 이런 이 장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셔서 각각 이제 그들에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을을 주겠다.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다섯 고을이 뭡니까? 마을이지 않습니까? 마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떤 기업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얻게 될지는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업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떻게 기업을 얻게 하는지, 어떻게 주님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은,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어떤 은혜지만 이 기업은 결코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쟁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기업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기업을 얻는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기업을 얻는 과정들을 묵상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묵상했던 여호수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기업을 얻기 직전 여호수아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업의 실제적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어떠한 사항이 됐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맥켄토시 모세오경 주석에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모세오경에 있는 유월절과 홍해와 요단강의 의미가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 부분,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어떻게 다르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각각의 의미가 부여되는지 한번 보고 요단강에 건너간 길갈에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을 피를 좌우 문방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홍해 때 구원이 아니라 홍해는 모든 이 유월절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행하는 일정 가운데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홍해를 통해서 모든 적들을 소멸하는 이 적으로부터의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단은 아시다시피 요단은 어떤 사건입니까? 요단은 이제 가나안에 주시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곳이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음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요단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형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또 하나님이 부활의 이 기업에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단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적인 축복들,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여호수아 4장, 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이 4장, 5장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은 이제 오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지역 길갈에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본격적인 어떤 가나안 땅의 어떤 전투에 앞서 이 준비되는 곳, 준비하여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어떤 일이 행해집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행해졌던 것이 12돌의 기념석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 부분들은 각각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어떤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길갈에서의 이 준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주님의 기업을 얻기 위한 어떤 준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여호수아 4장을 말씀해 보시면요, 12도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12도를 취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곳에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쌓게 하십니다. 물론 요단강에도 쌓게 하셨는데 두 개를 쌓는데 요단강 강가에 중간에 쌓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길갈에 이 돌들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에 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들을 쌓았어요. 요단강에서 12돌을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12돌을 길갈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표징이 될 거다, 증표가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거든, 자손들이 물으거든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이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 동일하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돌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하나님이 표징을 삼아서 그때 건넜던 세대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그 분명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행했던 일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호수아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때까지 어떤 상황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할례를 행하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수치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애굽에서의 수치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의 종되었던 애굽의 수치를 당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 떠나 있던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앙의 수치가 이 길갈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떠나가게 했다. 그 불신앙이 이제 떠나가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특별한 의미는 이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할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징이 그 12도를 세웠다면 두 번째 할례는 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네 셀 가운데 네 모든 수치가 이제 떠나가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잊어버렸다면 이제는 그 수치가 떠나가고 이제 내 약속의 표징을 네 셀 가운데 할례를 통해서 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받은 백성임을 언약의 표시임을 다시 한번 이 할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래서 길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길갈이라는 의미가 수치가 굴러버렸다. 언어의 뜻이 떠나가게 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그 삶에서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확증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또 신명기에도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겉으로의 어떤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겠죠.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 있던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마음의 어떤 신앙 고백이 할례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됐음을 말씀하고 회복하시고 이제 그동안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바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단번에 우리 가운데 행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구원의 어떤 언약과 비슷하게 구원의 말씀과 비슷하게 단번에 할례는 한 번 행하지만 유월절은 계속 매년마다 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기억하는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오늘날의 이 예배의 삶, 예배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다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6월절 절기를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시내산에서 한 번 지켰고 거의 38년 동안 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이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끝이게 됩니다. 곡식이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5장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 곡식이 땅에 있는 곡식을 먹음으로써 이 만나가 끊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양식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왜 그 양식을 끊게 하셨을까 했을 때 사실 이 만나는 굉장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의 소산, 그 기업에 있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됨으로써 이 만나가 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됐을 때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의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기업의 소산으로 친히 먹게 하시는 그 성숙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더 이상 주시지 않고 이제는 그것에서 기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산으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까요? 너무나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 가나안 땅의 전투도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12돌로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앞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상 이제 길갈에서의 네 가지 12돌의 기념석,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의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기업을 얻기 전에 주님이 전투를 임하기 전에 이러한 피로들을 준비들을 할 것을 이렇게 길갈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풍성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실 때 하나님이 기업과 함께 상급과 면류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란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기업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구원과 다르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쟁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길갈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길갈의 모습들을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이후 이제 길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거든요. 여러 지역들을 싸우고 나서 이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길갈이 한번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지역이 길갈이었는데 이 길갈에서 이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는데 그들이 정복할 때 계속 정복했던 게 아니라 정복하고 나서 싸우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기업을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준비돼서 이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러 전투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쉬게 되고 재충전하게 되고 준비하는 곳이 이 길갈의 지역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의 모습이 오늘날의 어떤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이 길갈의 모습은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 길갈에서 모습처럼 우리가 준비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신 이 기업을 쟁취하기를 원하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길갈에서의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6월절 이후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애굽 땅에 있습니까? 이 세 부분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6월절 위에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애굽 땅에 있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과 욕심과 이 불신앙으로 싸우는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주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이 기업을 얻기 위한 길갈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길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길갈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행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요단강을 통해서 행하셨던 곳, 바로 이것이 길갈이고요. 모든 수치, 불신앙, 모든 그런 염려들이 불신앙들이 수치들이 물러간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곳, 이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준비된 곳, 이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도 아닌 이 요단강을 건넌 길갈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